성지순 4차 이집트 박물관에 갔을 때 아주 특이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곧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 이집트 문명의 종말이 왔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BC 3000년 그 이전부터 시작된 이집트 문명은 황하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훨씬 뛰어났으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정착했을 때 500년간의 문명이 어느 시대보다 뛰어났으며, 특히 모세가 살았을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동시에 이집트 문명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옛날 일인가요? No, no, no. 로마를 통해 복음이 들어간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였으며, 그 중에 가장 신앙이 뛰어난 영국이 전 세계 5분의 1의 땅을 소유한 적이 있으며, 19세기, 20세기까지 가장 신앙이 좋은 미국이 전 세계의 문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1세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전 세계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문명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결과물인데, 2020년 하나님께서 Full Gospel Church와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후 대한민국은 쇠퇴 및 침체가 가속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갔을 때 이집트 문명이 붕괴될 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제 선거가 다가오며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부흥을 공약하지만 impossible, 정치로, 경제로 국가가 부흥되지 않고 오직 영생을 주는 기독교가 국가의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대한민국이 영생을 주는 Full Gospel Church를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사실 모두 부정할 것인데, 이렇게 코딱지만한 교회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다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하나? 라고 저를 비웃을 것이 뻔한 일이지만,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는데 실제 전쟁으로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블레셋의 공격에 사무엘이 취한 행동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임한 감동을 따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블레셋의 공격에 대하여 사무엘은 예배로 맞섰고,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한지라. 큰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집하고 전쟁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발하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한지라. 이제 전쟁 없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낸 것이며,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더 이상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그 임무를 감당하는 동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는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이지 육적인 전쟁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그 나라에서 선지자로서 인정받을 때 국가는 흥황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반대로 선지자가 핍박을 받으면 무조건 그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성경적인 개념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국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이 있다 해도 엘리야 시대 엘리야 한 명에 의해서, 엘리사 시대 엘리사 한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좌우된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6.3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또는 패배하든 대한민국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데,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종교사회는 무조건 멸망입니다. For Gospel Church를 핍박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극소수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표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일상인데, 오늘은 옆집에 계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기도했을 때 만을 선물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받게 되며 지금 사람을 보낸 상태입니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만석의 콘서트를 예약한 멕시코 가수의 입국을 불허하고, 미국 대학교 외국인 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미국 대학교 입학에 통과한 자들마저 그 입국을 막고자 아예 학생 비자 인터뷰를 스톱시켜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것은 물론 모든 입국을 거절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통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박경호 목사의 환상과 계시에서 수없이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왜냐고요? 미국 이외에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21세기 동안 미국 홀로 호황의 영광을 누릴 것이지만 언젠가 미국의 영광도 막을 내리게 되는데 영생의 축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의 운명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존재하느냐가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외국인들을 차단시키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미국의 신앙을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과거 영국이 이슬람과 이방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여 현재는 그 영광을 잃어버린 대표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면 그 외국인들은 대부분 신앙이 없거나 잘못된 신앙인들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기에 그들의 유입은 결국 미국의 신앙을 붕괴시켜 미국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유이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 개인의 운명은 물론 여러분 후손의 운명은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을 멸망으로 망쳐먹게 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5월 30일 오후 10시 박경우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